제가 이제 이 통성기도 해보니까 지금 새로운 사람들이 많이 들어오거나 아니면 기존에 있던 사람인데 기도를 안 하거나 내지는 문제가 많아서 힘들어하는 영혼이 많거나 지금 그래요. 기도를 해보니까. 그래서 지금 여기 있는 지금 현장에 있는 영혼도 그렇지만 지금 그 영상으로 참여하는 영혼들 만약에 그런 분이 있거든. 그렇게 하는 태도가 결국은 이 현장에서 주님이 역사하시는 것을 수준을 낮게 만들고 이게 역사를 이렇게 제한을 받게 한다는 거 이거 아셔야 돼요. 어느 분들은 들어올 때 언제 들어오냐면 기도할 때 들어오는 게 아니라 기도를 통해서 이렇게 같이 영이 교통이 돼서 이렇게 뭔가 같이 이렇게 역사가 와야 되는데 늦게 들어오거나 기도 안 하거나 아니면 이렇게 멀뚱멀뚱 그냥 있다가 이제 제가 메시지 전할 때 그때 이제 이렇게 집중해서 들어오는 분들은 영적으로 좀 불이익을 당합니다. 그런 분들은. 제가 늘 얘기하죠. 이 현장과 저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영의 공간을 뛰어넘어서 교통이 된다고. 그런 분들이 제가 사역하기도 수월하고 주님이 또 그런 사람에게 또 저에게 영감을 주셔서 사역이 돼서 대언할 때 그 대언의 능력이 나오는 건데 지금 지금 여기에 들어오는 분들이 이 법칙을 모르니까 지금 이런 분들이 들어와가지고 임재의 질을 좀 떨어뜨리고 있다고요. 지금. 그러니까 그걸 어떻게 하냐면 제가 여러분들의 그 강좌를 쓰면 여러분의 심령이 이 강좌에 다 모인다고요. 그래서 제가 이게 느껴져요. 느껴지면서 상태가 어떠한지를 제가 방언 속에서 그게 다 알아지거든요. 근데 오늘은 유독 지난주보다도 조금 더 뭔가 이 임재의 수준이 좀 떨어져 있는 상태예요. 제가 말씀 계속 드렸지만 임재의 수준이 떨어지면 역사가 그만큼 줄고 역사가 이렇게 다양하게 나타나야 되는데 역사가 나타나질 않아요. 그렇게 되면 임재가 약하면 역사가 약하다 이렇게 보면 돼요. 그래서 성령의 임재가 굉장히 중요한데 그거는 방언 기도에서 일어나는 일이기 때문에 방언 기도를 열심히 해야 되는데 지금 이걸 모르는 거나 아니면 게을러서 안 하거나 이런 분들이 있기 때문에 지금 수준이 떨어지는 거예요. 자꾸 임재의 수준이. 그래서 저의 지금 유튜브 영상에 참여하는 것은 굉장히 감사해요. 그분들의 어떻게 뭐 입소문 통해서 제가 유명한 목사도 아닌데 누군가 뭐 어떤 분은 뭐 한 사람 어떤 분이 자기에서 한 3사람 정도가 동일한 저를 얘기해서 들어와 봤다는 분들도 있어요. 그런데 제가 숫자가 많이 이렇게 실시간에 들어오는 거 감사해요. 그러나 이거는 공간을 뛰어넘어서 같이 다 하나가 돼가지고 역사를 경험해야 되는데 이거 괜히 그냥 와서 구경하듯이 이렇게 오면 뭐가 같냐면 예수님 당시에도 구경꾼들이 있었단 말이에요. 구경꾼한테는 역사가 없었다는 걸 알아야 돼요. 정말 주님을 알아보고 주님을 붙잡고 주님으로 축복받기를 원하는 그 간절한 믿음을 가진 사람만 역사했거든요. 근데 오늘날 제가 집회를 할 때에 제가 그거 몇 번 얘기했을 거예요. 숫자가 많은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어느 사역자분은 모르겠어요. 숫자가 많으면 더 기분 좋게 살지 몰라도 저는 숫자의 문제가 아니라 성령이 역사할 수 있는 임재의 수준이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심지어는 어느 정도냐면 첫날에 들어와서 같이 있었던 사람들의 임재의 수준을 제가 알고 있는데 중간에 생뚱맞게 막 사람들이 막 들어오면은 그 사람들의 몇 사람이 임재의 수준을 떨어뜨려요. 그 기존에 열심히 했던 사람이 손해를 봐요. 그래서 제가 농담 반 진담반으로 하는 얘기가 처음 들어온 사람만 붙잡고 문장을 놓고 그분들과 함께 끝까지 가고 싶다라는 이 말을 하는 이유가 거기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많이 들어오시는 건 감사한데 들어왔으면 제가 기도하자 그럴 때 같이 기도해야지 멀뚱멀뚱 있거나 그리고 이제 메시지나 나중에 또 대언 들으려고 이렇게 하는 그렇게 하시는 분들은 임재가 없어요. 임재가 없으니까 본인만 임재 없어서 역사하는 건 괜찮은데 사모하고 들어오는 사람들이 그 임재가 약하니까 역사가 작다 그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들어오는 사람은 일단은 다 하나가 됐다고 봐야 돼요.
그러면 동일한 임재 속에 동일한 마음 가지고 해야 이게 역사가 크게 오는데, 어느 사람은 임재 강하고 사모하고 이러는데 어떤 사람은 아예 임재도 없는 사람들이 들어와서 막 잃어버리면 이게 수준이 떨어지는 게 있죠. 임재가 수준이 떨어지면 역사가 줄어들어 그래요. 곤란해집니다. 그렇게 되면. 그러니까 여기에 들어오실 분들은 왜 기도를 적어도 지금 이 시간보다 더 길게 해야 되는데, 이제 이렇게 시간상 요만큼 제가 이제 같이 기도하는 거예요. 사실은 이 이전에 벌써 몇 시간 기도하고 올라오는 거예요, 저는. 왜냐하면 이 시간을 사모하고 주님을 만나야 되고 주의 음성 들을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그분들을 위해서 제가 이미 몇 시간 기도하고 올라와서 이걸 하는데도 지금 기도해보면 벌써 이게 안 잡혀요. 임재가 안 잡힌단 말이에요. 그러면 열심히 하는 사람은 그만큼 손해보는 거예요. 그냥 구경꾼으로 들어오는 사람들은 결국 그 임재도 없고 축복도 없어요. 그런 분들은요. 그러니까 다음에 들어올 때는 기도를 열심히 하고 와야지, 하다못해 시작할 때 한 13분, 15분 정도 기도할 때 열심히라도 좀 했으면 좋겠는데, 그냥 멀쩡히 들어와가지고 그냥 구경하듯이 하면 그분은 아마 제껴날걸요. 성령이 지나간다고요. 제가 왜 이 얘기하냐면, 우리가 주님 만나자고 또 주님의 역사를 보자고 지금 전심을 다해서 지금 이렇게 하고 있는 건데, 이렇게 하는 거지, 사람의 교훈을 얻자고 그렇게 하는 게 아니잖아요. 흉내만 내고 끝내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역사를 봐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지금 전심을 다해서 지금 함께 하신 주님을 경험하려고 이러는데, 그런 마음이 아닌 분들은 좀 곤란해요. 여기에 들어오는 것은요. 모를 줄 알죠, 제가. 이게 영의 법칙에서 제가 이 강단을 쓰면 여러분의 심령이 여기 다 있고요. 여기서 하늘이 열려서 이제 역사가 시작되는데, 이거를 뭐 영안이 안 열렸으니 여러분 못 보지만 저는 이제 특별한 주님의 은혜로 영안을 열어서 보니까, 그리고 지금 영상으로 보는 사람들은요, 이게 다 이 연결이 돼 있단 말이에요. 지금 연결이 돼 있다고. 그래서 이제 저를 통해서 역사가 시작되려고 그러는데, 그럼 같은 마음으로 이렇게 돼야지. 제가 수혜자입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수혜자고 여러분들이 나보다 더 열심을 내야 되는데, 여기 들어온 사람이 그렇지 않는 사람 때문에 지금 임재 수준이 떨어진다고요. 지금 잘하셔야 돼요. 이거 그냥 하는 말이 아니고, 겁주는 얘기도 아니고, 협박 뭐 그냥 하는 소리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제발 지난주 보니까 뭐 800명 가까이 들어와 있는데, 800명의 사람이 동일한 사모함 가지고 임재함 가지고 여기를 들어와야지. 만약에 예를 들어 400명은 임재가 같은데 400명은 완전히 임재가 없는 사람이 들어왔다. 그러면 이게 질이 툭 떨어지는 거예요. 그럼 제가 아무리 주님의 음성을 대하고 역사를 하려도 임재가 깊어야, 강해야 역사도 오는데, 임재 수준이 다 떨어지는데 무슨 역사가 오겠어요? 혼자 하다가 발버둥 치다 끝나는 거지. 그거 아시고 이제 숫자는 중요치 않아요. 뭐 몇백 명 들어오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지금 몇백 명이라 그만큼의 들어온 사람이 영이 연결이 돼서 임재의 수준이 동일해야 돼요. 그래야 이게 역사를 경험하지, 그냥 들어와서 구경하듯이 해가지고는 답이 안 나온다고, 그분들은요. 자, 이만큼 얘기하고요. 자, 오늘은 지난주에서 오늘은 이제 또 네 번째 이야기를 합니다. 방언 속 임재에 대하여 네 번째 이야기합니다. 지금 이제 저는 그전에도 이 방언에 대해서 제가 굉장히 많은 이야기를 했는데, 요 근래 와서 하나님이 정말로 이거 1월 달부터 이 방언을 얘기할 때 갑작스럽게 수많은 사람들이 들어왔단 말이에요. 그거는 제가 인간적인 이장한 목사가 뭘 어떻게 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이 지금 성도들의 심령을 아시고, 지금 코로나 상황에 억압받고 있는 메인 심령에서 신앙도 정말 점점 어려워지는 육신에 치우친 신앙, 그래서 사면 초가로 있는 영혼들을 아시고 뭔가 이거를 돌파하게 하시기 위해서 이제 저 같은
사람이 이제 유튜브를 통해서, 저도 생각지 않게 유튜브를 통해서 이제 방언을 통하여 많은 분들이 이 방언을 통해서 돌파되기를 바라시고 저희의 소문이 나기 시작한 거예요. 제가 잘해서가 아니에요. 이 이야기는 옛날부터 18년 전부터 얘기한 거예요, 저는. 근데 왜 이때 하나님이 왜 수많은 사람들이 여기에 저의 유튜브에 들어올까라고 기도하면서 깨달은 게 그거예요. 심령들이 바닥을 치고 코로나로 여러 가지로 어려운 상황에 바닥치기니까 믿는 자들이 이런 걸 돌파하기 위해서는 다른 방법이 없어요. 영적인 방법으로만 돌파가 되니까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방언으로 돌파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사도행전 2장에 120명 성도가 그 상황이 아주 급박하고 굉장히 위험한 상황에서 그걸 돌파하는 건 방언이었거든요. 은사 중에 방언이 20세기에도 그 영적 대각성의 운동을 일으키게 된 것도 결국 방언으로 시작됐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방언의 능력이라는 건 굉장한 거예요. 그래서 이 방언은 모든 그 사람 존재뿐만 아니라 그 사람이 어떤 은사적 측면이라든가 아니면 이런 사역적 측면에서 방언이 가장 기초가 되는 거예요. 문으로 이 집을 말하면 방언은요, 현관문과 같은 거예요. 현관문이 열려야 안방도 있고 건너방도 있고 주방도 있듯이 이 현관문 역할하는 게 방언인데, 이 방언에 대해서 너무 무지하고 방언의 효력, 축복, 그 방언 속에 있는 비밀, 이런 거를 전혀 모르니까 방언하는 사람도 방언을 안 하는 지금 세대가 됐단 말이에요. 그거는 방언의 비밀을 모르니까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왜 하나님이 다른 사람보다도 저를 통해서 이렇게 방언에 대해서 얘기할 때 수많은 사람이 들어올까라고 할 때에 제가 그 많은 시간들 많이 기도하는 분들도 있죠. 그러나 저는 누군가를 가르치기 위해서 그 많은 시간을 방언했을 때에 성령께서 저에게 이 방언의 비밀을 하나씩 풀어주기 시작해서 방언의 능력과 축복을 경험해서 그것을 이제 가르칠 수 있는 사람이 된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가 이 방언의 비밀을 제가 이제 1월 달부터 계속 얘기하고 있는데 앞으로 얘기할 게 많아요. 지금 그만큼 모든 은사 중에 가장 많은 비밀을 담고 있고 가장 많은 축복을 가지고 있는 게 방언 은사예요. 그래서 이거를 풀어서 수많은 해외에 있는 한국말을 알아듣는 성도들에게 이 방언의 이 능력, 축복, 이거를 경험하고 실제로 그 메일이나 저한테 전화나 아니면 그런 어떤 카톡이나 이런 걸로 이렇게 많은 분들이 방언의 축복받은 걸 저한테 보내는 경우가 많아요. 그거는 무슨 얘기냐면 그 방언을 통해서 치유도 받고 방언을 통해서 존재가 바뀌고 방언을 통해서 역사를 이렇게 저렇게 경험하는 간증들을 지금 보내는 거 보면 하나님이 지금 그게 필요하다고 얘기하시는 거죠. 그래서 적어도 제가 잘나서가 아니라 이 방언을 배우려고 하는 사람들, 그래도 여기에 들어온 사람은 시대적으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일에 지금 같이 동참돼 있다고 저는 확신합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방언, 그까짓 많은 은사 중에 하나라고 얘기하지만 방언이 모든 은사의 시작이고 또 방언이 모든 축복의 출발점을 가져다 주는 게 방언이에요. 또 존재의 변합, 존재값을 높이는 시작도 방언으로 시작한단 말이에요. 근데 이런 중요한 이 키가 되고 출발점이 되고 시작점이 되는 이 방언에서 너무 무지하니까 지금 세대에 신앙생활에 지지부진하고 거기다 코로나와 재정적 이런 어려움들이 그렇게 많은 데서 이걸 극복해 나가는데 믿는 자로서는 영적인 능력을 가지고 돌파하지 않으면 다 죽는 거예요. 이 코로나에 죽고 재정에 죽고 다 죽는 거예요. 그걸로. 그래서 하나님이 살리려고 기도를 시켜야 되는데 기도를 해야 영이 살고 영이 살아야 뭘 하는데 기도를 해야 되는데 기도가 방언 기도만큼 굉장한 것이 없다는 것을 그분이 아시기 때문에 우리한테 그걸 가르치기 위해서 저 같은 사람을 세우신 거예요. 원래 제가 이거를
많은 사람한테 알리려고 한 게 아니라 우리 교인들만 같이 하려고 했던 게 지금 하나님이 이렇게 역사가 오게 됐단 말이죠. 응? 지금 세대는 이게 좀 이렇게 지금 방언에 대해서 얘기를 지금 해야 되는데 주님께서 이런 얘기를 하고 싶어 하셔서 제가 얘기하는 것 같아요. 지금 세대는요, 지식이 충만해. 그렇죠? 애들부터 해서 막 지식이 충만한, 어떤 때보다도 지식을 많이 갖고 있는 세대예요. 그러면서 동시에 과학이 발달하고 정보가 발달해서 편리함은 끝이 없어요. 편리함이 엄청나죠. 근데 그거와 반비례해 가지고 사람은 더 엉망으로 돼가고 있어요. 그리고 믿는 자들이, 교회 안에서 믿는 자들이 이게 신앙인지 뭔지도 모르는 거야. 하나님 보실 땐 이건 도대체 하나님이 인정 못할 신앙의 형태를 가지고 신앙생활 한다는 사람이 교회 안에 무지 많은 거예요. 목사의 눈에서 그 정도면 주님은 더 말할 것도 없어요. 그러니 라우디게아의 교인들 같이 칭찬은 하나도 없는, 그러니까 영원히 병든 영혼을 가진 그 성도들이 오늘날 교회 안에 수두룩하다, 그 얘기예요. 응? 근데 그런 영혼들을 살리는 것은, 그 영혼을 살리는 시작점은 그 영이 고쳐져야, 그 영이 온전해져야 뭐가 돼야 되는데, 그 시작은 말씀으로 시작되기 전에 기도로 먼저 시작돼야 된다는 거예요. 방언 기도를 통해서. 영이 살으려면 방언 기도가 돼야, 방언 기도에서 영이 살고, 영이 살아야 말씀 또 먹을 때 그게 능력이 되지. 영이 다 죽은 상태에서 말씀이 그렇게 역사하겠냔 말이에요. 지식적인 말씀이. 그래서 하나님은 기도를 시켜서 영을 살려서 그 사람의 뭔가 하나님과 좀 이렇게 초점 맞고 그런 가운데 소경 같은 사람을 눈을 뜨게 하고 귀를 열어주셔서 이 방언 기도를 축복하려고 그러는데 방언 기도를 안 하죠. 그렇게 되니까 영이 죽죠. 거기다 뭐가 문제냐면 오늘날 성도들이 자기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마음이나 삶에서 발견을 못해요. 그분이 발견돼야 내가 그분과 함께 사는구나. 그래서 그분을 더 의지하고 그분을 더 신뢰하고 그분을 더 사랑하는 마음이 생길 텐데 그분을 경험을 못해요. 발견을 못해요. 이게 또 하나의 오늘날 성도들의 문제예요. 또 뭐가 문제인 줄 아세요? 너무 이 지식이 발달하고 과학이 발달하니까 계산적인 머리가 굉장히 발달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도 성경은 봐요. 성경이 창세기부터 1장 1절부터 시작한 것에서 요한계시록이 다 영적인 사건이면서 놀라운 그 계산으로 나오지 않는 기적들을 얘기하고 있는데 그거를 성경에서만 알지 자기 삶 속에 그런 하나님의 기적이 나타나는 걸 믿지 않아요. 믿지 않는다고. 심지어는요, 불을 달라고, 성령이 불이 임하게 해달라고 찬송하고 찬양하면서 기도하는데 불이 왔어요. 그 사람 말대로 위에서부터 불이 내려와 있어요. 안 믿어요. 말만 할 뿐이에요. 지금 그런 세대라고. 그런 세대. 믿는 것 같으나 안 믿는 거, 하는 것 같으나 안 하는 거. 지금 그런 세대예요. 그러니 지금 세상 사람들은 믿는 자를 조롱하기에 바빠. 조롱한다고요. 네 하나님은 어디 계시냐. 이단들은 난리를 쳐요. 거짓 복음을 가지고, 거짓 말씀을 가지고 영혼들을 미혹해요. 근데 믿는 자들은 안에서 율법적 신앙으로 해서 하야 되냐 말아야 되냐 하는 것 가지고, 율법적 행위 가지고 자랑하고 있어. 자랑질하고 있어요. 그걸 의롭다고 여기고 있어요. 또 교회 안에서. 말씀의 능력, 기도의 능력은 하나도 없으면서 기도하는 그 자체, 말씀을 아는 그 자체로 굉장히 그거를 프라이드로 자기 의로 삼고 있어요. 실제로 그 능력은 경험하지 못하면서 말씀이 현실이 되고 기도가 현실이 돼야 되는데 정말 그렇게 사냐 그거예요. 기도만 할 뿐이에요. 기도 응답은 없고 말씀을 아는 것뿐이지 말씀의 능력은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게 신앙이에요. 그게.
그리고 신앙생활 잘하는 걸로 착각하고 있어요. 주님의 마음을 받아보라고. 자기를 어떻게 보시는가 주님이. 신앙이 하나님의 하나님이 살아계심. 야, 그분은 우리 계산을 뛰어넘어서 역사하신 하나님. 우리가 그분을 찾을 때 만나주시는 그분. 기도할 때 역사하시는 그분. 세상 사람이 입 벌려서 다물지 못할 만큼의 하나님의 역사심. 이런 걸 우리가 증명을 해야 된단 말이에요. 지금 이단들도 귀신들도 능력을 행하고 있는데 믿는 자들은 지식에서 아니면 행위로만 치우쳐서 신앙생활을 하는 것처럼 하고 있단 말이죠. 지금은 능력 세대란 말이에요. 능력이 나타나야지. 기도했으면 기도의 응답이 와야 되고, 말씀을 봤으면 말씀이 능력이 와야 될 거 아니냐 말이에요. 근데 그런 게 하나도 없어. 제가 이 사역을 하면서 그분이 얼마나 나는 너에게 살아있는 하나님이다. 나는 내가 못할 일이 없다. 그런 하나님을 굉장히 강조하는데, 원통하고 하나님께 죄송한 게 뭐냐면 내가 그 하나님을 나타내실 만큼의 믿음의 분량이 안 되는 거예요. 믿음이 내가 커야 그것만큼 그분이 역사하는데, 믿음은 쥐꼬리만 하고 지식은 이만하고. 지식이 역사합니까? 믿음이 역사하지? 응? 그러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셔서 야, 내가 너의 하나님이야. 그래서 막 심지어는 그 하나님의 나타나심이 너무 선명해서 소름이 쫙쫙 끼치고 두려워하고, 이런 게 믿는 자에게부터 나타나서 믿지 않는 자들한테도 그 모습이 나타나서 이 말씀이 나와야 되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이 말을 해야 된단 말이에요. 네가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시도다. 아브라함에게 함께 하신 하나님이 이방인 눈에도 보일 정도였으니까 그 하나님이 얼마나 축복되고 얼마나 역사하는지 그거를 우리가 경험하고 그거를 보여줘야 될 신앙이 지금 그렇지 않아요. 거봐, 다 죽어가는 신앙이에요. 그 영혼을 뜯어보면 그 영혼의 상태는 엉망이란 말이에요. 그걸 신앙이라고, 그 신앙을 붙들고 주님이 원하시는 기대치가 있는데 거기에 맞춰갈 생각은 하나도 없어요. 그냥 이대로 조사오니 여기에서 내 육신의 편함만, 내 육신에 필요한 것만 채워주시면 감사하겠다고. 그리고 예배 드리는 것이 최고로 잘하는 걸로 하고 있어요. 그 나머지는 아무것도 없어. 중요한 거는 자기 삶 속에 돌아가서 그분을 경험하고 그분과 소통하고 그분의 손길을, 그분의 축복을 경험하며 그걸 간증하고 자랑해야 될 신앙은 하나도 없다, 그거예요. 응? 그게 무슨 신앙이에요, 그게? 응? 그게 무슨 신앙이냐고, 그게. 주님의 마음을 모르니까 자기 합리화, 자기 스스로, 그러니까 자만심에 빠진 거예요. 라우디게아, 괜찮아, 이 정도면. 뭘 괜찮아, 그게. 정말 주님을 만나는 사람은요, 그 마음이나 삶에서 주님 만나는 사람은요, 그 주님이 자기를 어떻게 생각하시고 어떤 기대치를 가지고 또 주님이 어떤 요구를 하시는지 그거를 알아서 항상 긴장하고 늘 회개하고 그러면서 그분의 수준에 맞추려고 몸부림치고, 그게 정상적인 신앙인데 그렇게 합니까? 이대로 조사오니 이 정도면 됐사오니 그렇게 하면 신앙생활 하는 거 아니냐고요. 하물며 주일날 나와서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한 주 시간 또 그걸 집중을 못해요. 딴 생각하고 그냥 건성으로 예배드리고. 하나님 앞에 그렇게 하니 무슨 은혜를 받냐 말이에요. 예배 드린 자나 안 드린 자나 똑같이 취급당하는데, 드리려면 제대로 드리든가. 드리는 것도 아니고 안 드리는 것도 아니고. 신앙생활 확실해야 돼요. 이렇게 해가지고는 안 된다고. 응? 여기 그런 사람이 들어왔는 거 어쩌는가 도대체. 응?
그분이 우리 마음 안에서 그분이 어떤 마음 가졌는지 우리에게 계시하거든요. 그걸 알아야 돼. 그래서 우리는 평생 기도해야 될 게 뭔지 아세요? 은사는 제가 해볼 때 은사는 1분이면 열려요. 그런데요, 주님의 마음은 1분에 다 끝나질 않아요. 그건 평생 항상 기도해야 될 부분이에요. 응? 왜? 그 주님의 마음을 가진 게 주님을 다 가진 거예요. 주님은 또 그분의 마음을 우리에게 부어주시기를 원하시고, 우리는 그 마음으로 주님을 더 알고 주님과 연합되기를 그분 또 원하시고, 우리가 주님의 마음을 가질 때 그분과 연합될 때 주님이 어떤 분인가를 우리는 그분의 마음을 가진 분량만큼 알게 돼 있어요. 주님의 마음을 모르니까 지 멋대로 하는 거예요. 자기 마음대로 신앙의 기준을 세워놓고 지 멋대로 하는 거예요. 하나님 또 인정 안 하는 신앙생활 한다고. 예? 정말 주님을 아는 사람이고 주님과 함께 살면 지 멋대로 막 마음대로 막 다니고 지 마음대로 선택하고 결정하고 그렇게 살지는 않는다, 그 얘기예요. 예? 그분이 그렇게 시퍼렇게 살아계시는데 어떻게 그렇게 하냐 말이에요. 자기가 자기 인생의 주인인 것처럼 자기 마음대로 선택하고 결정하고 말이에요. 자기 마음대로 가고 싶은 대로 막 가고, 자기가 계산해 볼 때 괜찮다라면 그쪽으로 가면 하나님이 다 도와주실 거라고 생각하는 이렇게 무지몽매하고 이 겁없는 성도들이 얼마나 만족하세요? 정말 그렇게 살아도 되는 거냐고. 우리가 죄만 안 지면 되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이 죄만 안 지면 그게 신앙생활 잘하는 거냐고. 모든 주권을 자기가 갖고 있고 주님은 그냥 서포터하고 뒷쫓아가는 종의 역할만 하는 게 그 무슨 신앙이에요 그게. 주님이 주님 되게 해줘야 될 거 아니야 말이에요. 주님이 주님 되시게. 그러면 그분이 결정권을 갖도록 만들어 드려야 되는데 자기가 다 해놓고 주님 보고 책임지라고 그렇게 얘기한단 말이에요. 이게 주객이 전도가 된 거예요. 신앙생활 잘해야 돼요. 에? 주님이 나를 어떻게 판단하는지 좀 들어봐야 될 거 아니에요. 기도하는 데만 정신 팔려가지고 자기 사정 아는 데만 정신 팔려가지고 그것만 얘기하고 있고, 주님이 나에 대해서 또 그런 기도에 대해서 주님이 어떻게 생각하는지는 좀 기다려보고 들어봐야 될 거 아니냐 말이에요. 느낌을 받아봐야 될 거 아니냐 말이에요. 응? 자기 얘기하는 데만 바빠. 주님이 어떻게 생각하는지도 모르고. 그러니까 자기 일방통행 신앙 생활하다가 자기가 다치는 거예요. 자기가 그냥 부딪혀서 부딪힐 때 부딪히고 망할 때 망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니까. 주님이 언제 그러리라고 그랬어요. 저한테 상담하는 사람들이 많은 성도분들의 문제가 아주 가장 큰 문제가 뭔지 아세요? 굉장히 심각한 문제를 가져와서 상담을 해요. 근데 문제는 다 그렇다는 거 아니에요. 저한테 상담을 하거나 메일 보내면 다 그런 분들이 아니에요. 그러나 제가 지금까지 수많은 성도분들을 상담해주고 기도해주는데 많은 퍼센테이지를 차지하는 문제가 뭔지 아세요? 처음에 주님과 함께 상의해서 주님의 뜻을 알아서 주님의 뜻에 그걸 알아서 주님의 뜻대로 순종하면서 주님이 원하시는 선택과 결정을 해서 생긴 문제가 아니라 90% 이상이 자기가 멋대로 선택하고 결정해서 벌어진 일들이에요. 다. 그리고 주님 보고 책임져달라고 난리를 치는 거지. 응? 그게 무슨 신앙이에요 그게. 왜 자기가 선택하고 결정 다 해놓고 왜 주님 탓하냐고. 왜 주님께 책임을 묻냐고요. 자기가 먼저 그렇게 해놓고. 왜? 그래서 항상 얘기하는 게 제가 그거예요. 처음에 주님께 이 부분을 물어봤냐는 거예요. 주님이 뜻이 뭔지를 물어봤냐는 거예요. 안 물어봤다는 거예요. 90% 이상이. 그 당연히 벌어질 일이 벌어진 거예요. 만약에 주님께 물어서 주님이 이렇게 하라고 그래서 그렇게 했다면, 그래서 만나는 고난과 문제가 있다면 그건 걱정 안 해도 돼요. 왜? 주님이 책임지실 거니까. 주님의 뜻에 순종하는 거니까. 근데 많은 성도분들이 이걸 몰라요. 주님의 주권을 인정 안 해요. 자기가 보기 좋아서 자기가 결정해놓고 주님 보고 책임지라는 식이에요. 제가 거듭 말씀드리지만 지금 이 세대의 귀신이, 마귀가 가장 크게 쓰는 그 귀신이 뭔지 아세요?
혼미의 귀신이에요. 혼미. 몰라. 분별을 못하게 만들어요. 교회 안에도 그 성도들이 한둘이 아니에요. 이게 앞뒤도 뭐 없고 위아래도 없고 이게 처음과 끝도 없고 막 이게 분별력이 잃어버린 거예요. 혼미해가지고. 그러니까 혼미하니까 잘못 선택하고 결정하는 거죠. 그래서 어느 세대보다도 지금 하나님 나한테 지혜 주시고 분별력 달라고 이 기도가 얼마나 중요한 기도인지 몰라요. 아시겠습니까? 자, 이 정도 얘기하고요. 이제 방언 속의 임재에 대해서 이제 방언 기도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미처 알지 못하는 부분에 대해서 이제 계속 얘기하겠습니다. 방언 기도 속에서 실수하는 부분들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방언 기도를 이렇게 하기 시작하면요. 방언 기도를 처음 시작할 때 임재가 약해요. 임재가 약하다 보니까 이제 임재가 확 크게 강하게 역사해야 이제 기도도 되고 영이 살아서 막 움직일 텐데 방언 기도할 때 처음에는 임재가 약하니까 뭐가 작용하냐면 혼에 지정의가 난리를 쳐요. 지정의, 혼. 이 타락한 혼이 기도할 때 방언 기도 처음 시작할 때 이게 지정의가 살아서 움직인다. 다시 말해서 이제 이런 거죠. 기분이 안 좋아, 지루해, 답답해, 졸려, 막 이런 마음들이 혼에서 나온 거예요. 왜 멀쩡하게 드라마 볼 때는 그게 지겹지도 않고 재미있는데 왜 기도할 때 되면 10분 넘어가기 전부터 답답하고 힘들고 지루하고 졸리고 이런 현상이 왜 일어나냐? 이게요. 이 혼은 이게 영하고 대립되는 관계이기 때문에 혼은 하나님의 의도에 의도적으로 반대의 현상을 일으키는 게 혼이에요. 그래서 이거는 타락한 혼이다. 우리는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육신이라고 이렇게 표현도 하는 거죠. 그래서 방언 기도를 처음 시작하면 임재가 약하다 보니까 혼이 작동을 해요. 뭐 영이 작동되기 전에 혼이 먼저 작동이 돼가지고 기도를 방해해요. 기도를 못하게 하거나 기도를 방해해요. 그리고 그 속에서 귀신이 와서 또 역사를 하지요. 그래서 여기에서 멈추는 사람들이 많아요. 이게 시간상으로 각각 다 틀려요. 육신이 강한 사람, 타락한 혼이 강한 사람일수록 그 사람은 이 싸움이 1시간도 되고 2시간도 돼요. 근데 많은 분들이 거의 여기서 다 끝을 내요. 기도한다고 해요. 방언 기도 막 하면서 뭐 잡념 가지고 막 이렇게 지루함 가지고 또 뭐 이러면서 기도를 합니다. 그게 혼의 작용이 막 기도로 방해하려고 막 역사를 해요. 그런 상태에서 그래도 기도를 하려고 하지요. 하는데 이게 혼의 작용이 이렇게 극복이 되고 이길 수 있는 그 다음 임재, 더 강한 임재가 온 상태에서 기도가 그 다음에 들어가야 되는데 그 다음에 높은 임재, 강한 임재가 오기 전에 여기서 뚝 끊어놓는 거예요. 기도 끝내요. 그러니까 방언 기도하는 사람이 이 혼의 지정의가 막 난리를 칠 때 그게 뭐 1시간이든 2시간이든 그렇게 해도 지정의가 막 난리친 데서 기도를 끝내면 뭐가 되냐? 방언 기도 많이 해도 육적인 사람, 타락한 혼을 가지고 움직이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흔히 이런 얘기, 초상 기도 많이 하는데 하는 거 보면 좀 싸가지 없이 하고 사람들한테 문제를 일으키고 그리고 기도를 한다면서 저 사람 다른 사람과 많이 다투고 왜 그런 줄 아세요? 기도를 많이 했다는 말이 그게 그 기도를 많이 했다는 게 그게 잘못된 표현이에요. 기도를 많이 하면 뭐해? 실제로 내용이 있어서 혼이 작동하는 데까지만 기도했는데 그 다음에 임재가 와서 혼이 이제 서서히 죽어가고 영이 살고 이런 단계로 넘어가야 되는데 이걸 경험 안 해본 거예요.
그러니까 혼만 잔뜩 움직이게 한 상태에서 기도를 딱 끝내니까 이 사람이 성품이 안 바뀌고 신앙의 업그레이드도 안 되고 존재값도 나아지지 않은 상태.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저 사람 기도 많이 하는데 왜 저 모양이지? 라고 하는 얘기가 여기에서 나오는 거예요. 기도 많이 한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기도 속에서 혼을 이겼느냐는 거예요. 혼을 잠재웠냐는 거예요. 방언기도 통해서 혼이 잠재워졌느냐 이거예요. 혼이 잠재워지지 않는 기도는 여전히 그 사람은 아직도 임재가 약한 상태에서 기도하는 자요, 혼만 들이다 그냥 막 살려놓고 기도 끝내는 기도의 불쌍한 자가 되는 거예요. 진짜 기도는 이제 그 다음 단계로 넘어가야 돼요. 어떤 단계냐면 혼이 막 난리를 쳐서 기도 못하게 만들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꿋꿋하게 기도합니다. 그러면 어떤 현상이 오냐면 혼이 서서히 막 성질내서 막 난리를 치는 그런 혼의 상태가 서서히 죽어나가는, 뭔가 무기력해지는 상태로 들어가요. 혼이 잠잠해지기 시작해. 그러면서 동시에 영이 작동하는 게 느껴져요. 내 영이 서서히 작동하면서 성령이 내 기도를, 방언 기도를 돕고 있는 게 느껴져요. 요게 두 번째 단계, 임재가 강한 상태에서 이 현상이 와요. 그러면서 만약에 예를 들어서 처음 상태는 혼이 난리치면 영은 10, 혼은 90, 이 정도 힘의 비례에 의해서 난리치다 뚝 끊어버리는 사람은 기도 하나만 하고, 이 기도를 극복하고 조금 더 이제 임재가 강하게 되면 서서히 혼이 90에서 80, 70, 60 이렇게 내려가면서 영은 10, 20, 30 이렇게 영의 상태가 더 좋아지는 거죠. 그러면서 영의 상태가 활동적이면서 영이 활동하면서 성령이 더불어 같이 역사하죠. 요 단계가 바로 임재의 강한 두 번째 단계에서 오는 거예요. 그래서 요 단계에서는 혼이 완전히 죽은 상태는 아니거든요. 어떻게 보면 50대 50 아니면 40대 60 이렇게 간다고요. 근데 여기서 많이들 실수하는 게 뭐냐면 요때 이제 영의 상태도 나오고 혼의 상태도 같이 두 가지가 믹서가 되는 가운데서 착각하는 게 뭐냐면 혼에서 생각이 계시받았다. 혼의 감정이 주님이 나한테 뭔가를 감정을 주셨다. 무슨 혼의 생각이 뭐 주님이 주신 어떤 환상과 같다 이런 식으로 착각하게 돼요. 그 단계에서. 그래서 이걸 가지고 하나님이 주셨다 보았다 이런 얘기예요. 그렇게 되니까 이 사람이 영과 혼이 믹서가 된 상태에서 분별이 안 된 상태에서 혼적으로 일어난 거를 영적으로 일어난 것처럼 하나님이 주신 것처럼 착각해야죠. 그거 가지고 담대히 말하고 그것대로 행동하다가 낭패를 당하는 거예요. 요 단계에서 함부로 결정하고 함부로 믿고 그래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이 두 번째 임재가 왔다 할지라도. 진짜 임재는 세 번째예요. 세 번째 그 더 큰, 더 강한 임재가 오는데 이 단계가 오면 어떻게 되냐면 방언기도 깊이 들어가면 이제 혼은 거반 다 죽게 되고 없어지고 영만 살아요. 내 영만. 성령과 함께 내 영만 살아 움직여요. 그러면 그 단계가 어떻게 되냐면 내가 주님의 음성을 안 들리려 해도 그냥 저절로 들려요. 그분이 보여주시는 게 그냥 보기 시작해요. 내가 원하지 않아도 내게 필요한 거는 그때 이제 성령께서 다 열어주시는 거예요. 그때 은사도 열려요. 그러니까 임재로 보면 방언 속의 임재는 3단계가 있는 거예요. 얕은 혼만 난리를 치는 임재 단계, 얕은 임재, 영과 혼이 믹서가 되는 두 번째 임재, 혼은 죽고 완전히 영과 성령님만 역사하는 세 번째 임재가 있어요. 그러면 이 세 번째 강한 임재가 온 상태에서가 이제 비로소 방언 기도에 실제로 시작되어지는 지점이에요, 이게. 근데 많은 방언 기도하는 사람이
이 단계까지도 못 가고 첫 단계 내지는 두 번째 좀 깊이 기도한다 그러면 두 번째 가다가 거기서 스톱해버려요. 그러니까 혼란이 오는 거예요. 이게 영에서 온 건지 육에서 온 건지 구분을 못해. 근데 세 번째 단계에서 그 깊이 들어가서 방언기도하는 사람은 혼란이 겪을 수가 없어. 왜? 혼이 혼란하게 만들어 혼을 다 잠재우고 영에서만 움직이니까, 영과 성령이 역사하니까 그건 명백하게 하나님으로부터 흘러나온 것이 된다, 그거예요. 그 단계가 되면 영의 소리를 들어요. 자기 영의 소리를. 그러면 기가 막힌 거예요. 혼에서 나를 인식하는, 내가 인식하는 그 혼의 상태를 나를 인식하는데, 이 깊은 임재 속에 세 번째 단계로 들어가면 전혀 또 내가 생각한 내가 또 있는 거예요, 거기에. 그게 영의 상태지. 진정한 나의 영의 상태. 영도 지정의, 그게 있다는 거 아십니까? 이게 혼의 지정의하고 영의 지정의는 또 달라요. 분명히 나는 혼의 상태에서 문제가 많아서 슬퍼하는 혼의 상태를 갖고 있어요. 혼의 감정을 가지고 있다고 한번 생각해 봅시다. 그러면 이게 난 줄 알아요. 혼의 상태에서 슬퍼하는 이게 진짜 난 줄 알지만, 세 번째 단계 임재 방언기도에서 깊이 들어가서 영만 살고 성령과 영이 살아서 그 속에 있게 되면요, 영은 또 달라. 이런 어려움 속에서도 영은 기뻐해. 하나님께 감사해요. 시편 같은 고백을 하고 있어, 하나님 앞에. 그러면 누가 진짜 나냐는 거예요. 혼은요, 나를 속이는 거예요, 사실은. 왜? 혼은 환경에 영향받기 때문에 영향받은 혼이 진짜 내가 아니에요. 진짜 나는요, 하나님으로부터 영향받은 내 영이 나의 진짜 실체예요. 그걸 모른 채 살아가는 거예요. 왜? 나는 혼에 잡힌 바 된 자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런데 이게 기도의 깊은 3단계 임재, 강한 깊은 임재에 들어가면 나를 발견해. 내 실체를 안다고요. 아, 내가 이런 사람이었구나. 영의 소리를, 내 영의 소리를 듣는데 깜짝 놀라는 거예요. 나는 혼의 상태에 있을 때 하고 전혀 다른 말을 하고 있고, 혼의 상태가 다른 감정을 갖고 있고, 혼의 의지보다 더 강한 다른 어떤 의지를 내가 갖고 있는 걸 알게 돼요. 그러면 속았구나. 내가 혼에 속았구나. 내 영은 혼보다 더 상태가 좋은 거구나. 근데 왜 좋은 영의 상태가 왜 나를 지배하지 못하지? 왜 이게 내 모습, 진짜 이게 나를 지배하는 내 모습이 돼야 되는데 왜 못 됐을까? 혼이 영보다 더 강하게 나를 붙잡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혼이 나를 주인 노릇하고 있는 거예요. 나의 주인 노릇하고 있는 거예요. 환경에 영향받는 혼이 내 주인 노릇하고 있는 거예요. 이거를 나는 나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게 아니에요. 그래서 방언기도를 많이 해야 되고 임재를 많이 구하고 방언기도를 많이 해야 될 이유가 뭐가 있냐면, 영의 상태가 곧 혼의 상태로 만들어주는 단계까지 가려면 방언기도와 임재가 그래서 필요한 거예요. 뭔 말인지 이해가 되세요? 근데 우리는 그만큼 임재 속에 삽니까? 방언기도를 그렇게 많이 합니까? 안 하니까 영이 그만큼 상태는 좋아도 이게 드러나지 못해. 나의 대표자가 못 되는 거예요. 내가 방언기도 안 하고 임재가 약하면 뭐가 주인 노릇하냐고? 혼이 주인 노릇해. 혼이 강해져서 그게 나인 줄 알고 살아가는 거예요. 자, 예를 들어서 방언기도 하기 전에는 문제가 많아서 슬퍼했어요. 근데 방언기도 실컷 하고 나니까 슬픔이 없어졌어. 오히려 기쁨이 생겨. 그럼 어떤 게 나냐 말이에요. 어떤 감정이 내 감정이냐고. 기뻐하는 게 내 감정이에요. 이게 영의 기쁨이에요. 이게 진짜 나라고요. 응? 그러면 앞에서 있었던 슬퍼하는 혼은 그 감정은 그건 뭐냐면 혼의 그 슬픔인데, 혼의 슬픔은 환경에 영향받아서 생긴 슬픔에 지나지 않는 거예요. 이게 내가 아니란 말이에요. 이거는. 응? 그러니까 이게 방언기도를 깊게 하고 임재가 강하면 완전히 이게 차이가 확 나는 걸 알게 돼요.
근데 많은 분들이 방언 기도를 진짜 3단계 들어와서 임재가 강해서 그때부터가 방언 기도가 정말 신나게 해야 될 그 상황에 뚝 거기서 끝나는 거예요 또. 그러니까 정말 방언 기도를 해야 할 만할 때 끝나버리는 거예요. 3단계까지 갑니까? 방언 기도가 여러분이 안 간다면 아직 방언 기도 깊이 안 들어간 거예요. 혼하고 대항하느냐고 혼하고 전투적으로 막 싸우느냐고 하다가 방언 기도 끝난다면 그 사람은 아직 방언 기도 축복을 모르는 거예요. 방언 기도가 얼마나 소중한지를, 방언 기도에서 임재가 얼마나 귀한 줄을 아직 모르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방언을 안다고요? 그 단계까지 안 들어가고 그 방언을 안다고 누가 해? 그 사람은 아주 교만한 사람이에요. 적어도 제가 경험한 이 단계에서 이거는 경험했기 때문에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이 단계 3단계 그 안에 들어가서 나온 사람만이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그렇지 않고 맨날 그 초보 단계 얕은 임재 속에서 혼과 들이다 싸우는, 그러면서 기도는 하고 있는 그 요 단계만 방언 기도라고 방언의 어떤 모습이라고 하는 것은 그 사람은 아직 그 다음 단계 3단계를 아직 경험 못한 거예요. 두 가지 단계의 임재를 경험 못하는 거죠. 에? 진짜 표현하기 힘들다. 예, 좀 이해가 되십니까? 자, 이게요, 한번 뚫어놔서, 그러니까 3단계까지 가는데, 이제 저 같은 경우에 처음에 이게 출발될 때에 그거를 처음에 몰랐어요. 근데 막 스트레이트로 6시간, 어떤 때 8시간까지 하다 보니까 누가 가르쳐 준 게 아닌데 거기까지 이제 도달하기 시작한 거예요. 이런 세계가 또 있구나. 방언기도 이런 세계가 있구나. 방언기도를 길게 해보니까 성령께서 힘을 주셔서, 기도의 힘을 주셔서 방언기도 길게 해보니까 2단계까지 가더라, 그 얘기예요. 그래서 영적인 사람, 임재가 늘 있고 방언기도 늘 하는 사람은요, 이 첫 번째 얕은 임재에서 혼과 들이다 싸우는 그 단계가 빨리 끝날 수도 있어요. 전에는 1시간 동안 싸워야 두 번째 단계로 넘어왔는데, 이게 임재가 있고 방언기도 늘 이렇게 하는 사람, 그래서 영적인 상태를 늘 유지하려는 사람은 어쩌면 그게 10분 내지 30분 안에 딱 끝나버려요. 그리고 두 번째 단계로 훅 넘어가요. 넘어가면 두 번째 단계는 이게 비등비등하니까 기도할 만해요. 근데 세 번째 단계가 되면 어떤 현상이 오냐면 붕붕 대기권에 벗어난, 중력의 법칙을 전혀 받지 않는 대기권 밖에 있는 사람 같은 느낌 받아요. 그건 다시 말해서 뭐냐면 혼이 끌어당겨가지고 전투적으로 기도하는 게 아니에요. 그때 단계는. 그 단계에서는 그런 형태로 되는 게 아니라 그 단계에서는 전혀 어디에도 저항을 안 받는 상태, 그냥 무중력 상태, 진공 상태, 그 모든 게 이렇게 뭔가 이게 다 이제 나하고 차단된 것 같은 이 상태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때는요, 뭐가 되냐면 내가 의식이 안 되고 장소와 시간의 의식이 안 돼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자기가 얼마만큼 했는지도 몰라, 기도를. 응? 근데 이게 힘든 게 아니야. 보셨죠? 대기권 밖에서 이렇게 떠다니는 사람들이 중력의 법칙을 안 받으니까 굉장히 쉽게 움직이잖아요. 그런 형태가 된다는 거예요. 그때 그렇게 되니까 6시간, 8시간까지 가는 거예요. 기도했는데, 나는 1시간 정도 기도한 것 같은데? 보면 3시간. 한 2시간 한 것 같아. 8시간. 왜 그럴까요? 이 3단계 임재를 경험하고 이게 혼이 완전히 죽은 상태에서 영만 살아있으니까 영은 지치지 않아요. 영은 지치지 않는다고. 성령께서 영을 딱 붙잡고 같이 연합돼서 이 방언기도 속에서 역사를 하니까 전혀 지치지 않아요, 영은요. 그러니까 이게 내가 힘 안 들이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때는. 응? 첫 번째는 혼이 막 잡아당겨가지고 막 죽는 거야. 이거는 막 싸우는 거야, 이게. 막 1시간이 막 몇 시간 하는 기분 들죠.
항상 그래서 요 단계에서 끝나는 사람이니까 방언기도는 힘든 거, 피곤한 거, 조금만 더 하면 지치는 거, 이런 식으로 공식이 돼 있는 거예요. 이거는 만약에 그런 식으로 방언기도 인식하면 이 사람은 항상 첫 번째 단계에서 끝낸 거예요. 이게 두 번째 단계로 가면요, 할만한데? 좀 저항을 받아도 할만해. 재미를 느껴요. 재미를. 여기에서 이제 재미를 느끼면서 뭔가 서서히 뒷바람 맞으면서 걷는 기분이 들어요. 근데 이게 3단계로 가면 그 차원이 아니에요. 완전히 어떤 곳에도 영향받지 않는 무중력 상태로 가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기도가 한없이 되는 거야. 한없이 막. 그 밥 안 먹고도 기도해. 막 그냥. 너무 몰입이 잘 되고 내가 정말 이게 붕붕 떠다니는 기분. 그런 속에서 입신도 들어가고 그런 속에서 주님을 직접 만나기도 하고 이게 아주 깊은 계시, 깊은 음성 거기서 듣는 거예요. 여기는 심 안 들여요. 2단계가 되면요, 심 안 들여요. 심 들 것도 없어. 여기까지 와봤냐 그거예요. 그래야 여기까지 와봐야 방언기도가 대단하다. 하나님이 엄청난 축복을 주셨다. 방언을 통해서. 이 얘기 나오는 거예요. 근데 왜 방언이 쓸모없고 별반 하나 도움이 안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다 1단계에서 다 끝나는 거예요. 임재 1단계. 그러니까 재미가 없어. 한국말로 하는 게 차라리 낫다.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거죠. 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런 게 있어요. 또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또 알아야 될 게 뭐냐면 방언 기도할 때 방언 기도의 내용에 막 그게 정신 팔려가지고 무슨 말을 해야 되고 어떤 그런 제가 늘 얘기하죠. 믿음의 상상을 하세요. 그래서 이런 믿음의 상상하면서 자기의 이야기를 하나님께 하는 데만 집중하다 보니까 뭘 놓치냐면 임재를 놓쳐요. 방언기도를 통해서 임재가 오는데 그 임재가 우선이 돼야 되는 거거든요. 임재가 와야 그 다음에 내가 기도하는데 이 임재는 뭐와 같냐면 비유로 들면 윤활유 같은 역할을 하는 거예요. 소위 말하면 기계가 돌아가는데 이게 기름을 안 치면 기계끼리 마모돼서 깎여서 나중에 기계가 못 쓰게 되는 경우가 되죠. 그래서 거기다가 윤활유라는 걸 치는 거죠. 기름을 친단 말이에요. 그것처럼 방언기도가 임재 없이 하면은 뭐가 아니냐면 뻑뻑하고 생으로 하는 것 같고 막 힘들기 그지 없어요. 근데 많은 분들이 방언기도 시작하면은 이게 임재를 먼저 구해서 임재가 오는 상태에서 방언이 들어가면서 자연스럽게 내가 성령이 이끄시는 기도를 방언 기도를 해야 이게 순서가 맞는데 임재가 오기도 전에 말하는데 급한 거야. 막 하나님 모르시죠? 내 얘기를 내가 사정 모르죠? 그러니까 알려드릴 테니까 잘 기억해 두세요. 임재가 필요한 게 아니라 내용에다 자꾸 초점을 두고 임재 없이 하니까 막 힘든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이게 소위 말하면 1단계 임재 같지 않은 임재 속에서 막 전투적으로 방언 기도하는 사람 같은 형태가 나타나는 거예요. 에? 그래서 여기서 많은 분들이 방언 기도를 길게 하지 못하는 재밌게 방언 기도 못하는 이유가 원인이 또 여기 있어요. 임재 속에서 방언하는 걸 못 배워서 그래요. 임재 속에서. 그래서 저는 뭔가를 구하기 전에 여러분에게 이 통성기도 이렇게 하지만 뭔가를 구하기 전에 계속 임재가 내게 이 방언을 통해서 임재가 오기를 계속 사모하는 거예요. 그러면 현상이 있어요. 저만의 현상이 있다고요. 임재가 오는 현상이 있어요. 그 현상이 올 때까지 아무것도 기도 안 해요. 그냥 방언만 하는 거지. 임재만 채워지기를 바라고. 임재가 깊어지고 강해지기를 바라면서 기도만 해요. 그러다 보면 어느 순간에 임재가 오는 그 현상이 나타나면 발음 자체에서 몸 상태에서 마음 상태에서 이게 임재가 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때 이제 제 이야기를 하죠. 늦지 않아요. 그래도
응? 근데 우리는 임재를 너무 그 단어 자체도 이해 못할 뿐만 아니라 그 임재라는 것을 그게 얼마나 중요한지 그 중요성도 모르니까 말하는 데만 바쁜 거야. 방언기도. 그러니까 이게 소위 말하면 건조한 거 있죠. 막 습도가 한 20도밖에 안 되는 그런 건조한 데 있는 것 같은 느낌 받는 거예요. 그럼 피부가 난리가 나죠. 눈도 따갑고. 어느 정도 습도가 있어야 사람이 습도가 50 이상 돼야 뭔가 좀 편안함을 느끼고 피부도 괜찮고 눈도 괜찮고 그럴 텐데 이 습도가 너무 낮으면 못 있어요. 거기에서. 똑같아요. 방언기도가 어느 정도 임재가 있어야 그 임재 속에서 이제 기도하는 맛이 생기는데 방언기도의 맛을 안다? 만약에 방언기도의 맛을 모르는 사람은 아직 임재를 경험 못한 사람이에요. 임재를 경험 못한 뿐만 아니라 임재의 깊은 곳에 더 한 단계 더 나아가는 임재의 깊은 곳에 가보지 않은 사람이에요. 방언기도가 재밌다 하면 할수록 더 갈증을 느껴. 더 하고 싶어. 그리고 나도 모르게 막 집중이 돼. 그리고 재밌어. 그리고 막 방언할 때마다 기쁨이 막 생겨. 이거는요, 두 번째 단계, 적어도 두 번째 방언기도 임재의 두 번째 단계에서 나타나는 현상이에요. 여기서부터 방언기도 맛을 아는 거예요. 근데 이 맛을 아는 사람은요, 방언기도는 벌써 설레요. 뭘 내용을 말하기 전에 임재 자체가 주는 기쁨이 있고 임재가 주는 축복이 있다 보니까 방언기도하는 게 너무 좋은 거야 그냥. 그래서 누구 만나는 것보다도 차라리 앉아서 방언기도를 이렇게 하는 재미가 굉장히 좋으니까 방언기도를 하는 거를 그냥 누가 시켜서가 아니라 하고 싶은 거예요. 그게 두 번째 단계에서 오는 거지. 두 번째 임재, 그 속에 있을 때 이게 오는 거예요. 근데 막 재미는커녕 막 진짜 빨리 말하고 빨리 끝내. 1시간 한 것 같은데 벌써 보니까 30분밖에 안 했어. 이런 현상은 1단계 임재 약한 상태, 혼이 막 난리를 치는 상태에서 방언기도에서 그런 현상이 오는 거예요. 하나님이 방언이 그 정도로 시시하고 우리가 그렇게 고통스럽고 별거 아닌 것처럼 하는 그런 은사를 우리한테 주셨겠냐는 거예요. 그렇게 해석하는 그 사람은 하나님을 모독하는 거예요. 방언의 비밀을 모르니까 그 지경이지. 방언이 깊은데 적어도 제가 경험한 그 단계까지 간다면 이 소리 못해요. 지금 이런 말은 못한다고 함부로. 에? 근데 놀라운 거는 방언의 3단계로 막 들어가면요, 원하지 않아도 그분이 알아서 다 이렇게 생각나고 환상 보여주고 더 음성 들려주시고 다 하셔요. 다. 그리고 나의 존재를 다 이렇게 다 내면 또 그분이 알아서 다 만지셔요. 그래서 그 3단계까지 딱 툭 나오면 내가 딴 사람 돼 있는 거야. 이거는 이론으로 얘기할 수 없는 거예요. 그게 딴 사람 됐어. 그러나 나도 이제 육을 입고서 어느 정도까지는 그게 유지되다가 또 이제 방언기도 안 하고 또 좀 있고 생활에 빠지고 뭐 자기 혼의 감정이 작동하고 뭐 혼이 작동하기 시작하면 또 이게 서서히 소멸돼. 그러면 이제 내가 스스로 이건 지금 이게 사라졌구나. 기도해야지 또. 임재 구해야지. 너무 그 3단계에서 이 경험한 게 너무 귀해가지고 다시 그거를 경험하기 위해서 이제 기도하는 거죠. 그러면 이게 1단계, 2단계, 3단계 또 거치는 거죠. 이렇게. 이게 방언기도의 놀라운 축복이에요. 이게. 네? 근데 많은 분들이 이런 경험을 안 해봐서 지금 문제가 되는 거예요. 물론 지금 제 얘기하는 걸 경험한 사람은 알 거예요. 제가 지금 이 얘기하는 거 표현하는 것을
본인은 표현을 못하지만 그게 나도 그랬어 라고 말한다면 그 사람은 대단한 사람이에요. 그런 사람은 절대 방언기도 놓치지 않습니다. 그런 사람은요. 예? 그러니까 2단계까지 지금 여러분들이 제가 경험한 걸 들었다라는 것은 복이에요. 왜? 들은 게 믿음이 되니까. 들으면 그게 믿음 돼서 그렇게 또 돼요. 보는 게 믿음이에요. 왜? 보면 그게 또 믿음이 돼서 그대로 또 보게 돼요. 베드로가 저기 소녀가 죽은 거 살리시는 주님의 그거를 보았더니 그가 다비다라는 여제자를 살려내잖아요. 또 죽은 자를 또 살려내잖아요. 본 게 믿음이 돼서 본 대로 또 역사하잖아요. 그거와 똑같아요. 듣는 것이 복이고 보는 게 복이에요. 왜? 그게 믿음 돼서 그 사람도 그렇게 될 거니까. 그래서 방언에 그 세계까지 들어가야 된다. 그 세계까지. 그래야 방언을 좀 한다. 소위 속된 말로 방언 좀 하네? 이런 얘기가 그때 나오는 거예요. 2단계까지 안 해보고 난 방언 했는데 뭐 어떤 사람이 방언을 몇 시간 했다. 몇 시간 한 게 중요한 게. 그러면 얘기해보라고. 몇 시간 동안 방언 속에서 뭘 경험했는지 물어보면요. 보통 1단계 아니면 2단계. 3대까지 안 가요. 2단계까지 가는 사람도 보통 넘는 사람들이거든요. 근데 이 사람들도 자기가 2단계를 넘었는데 이런 거 몰라요, 사실은. 왜냐면 그런 걸 가르쳐 준 적도 없고, 누가. 그리고 이제 2단계를 넘어갈 때 그게 난 2단계로 가는 거야 이렇게 생각 못 하거든요. 근데 저는 거기 깊은 데 3단계 들어갔다 나온 사람이니까 이 사람이 어디쯤 와 있다는 건 알죠. 내가 먼저 그 길을 갔다 온 사람이니까. 그래서 이 방언이라는 게 어마어마한 축복이에요. 이게 어마어마한 축복. 그러니까 사단이 이 방언을 초대교회 때부터 고린도 교회에서부터 방언에 대한 잘못된 인식을 심어줘서 문제가 돼서 바울이 또 잡아주잖아요. 그 정도로 방언이 그렇게 귀한 거니까 사단이 초를 치는 역사가 있었던 거죠. 근데 오늘날 그걸 믿고 있는 사람이 돼. 사단에게 속아가지고 방언은 별거 아닌 거죠. 그리고 방언을 말하면 저같이 이런 얘기하면요, 댓글 이상한 댓글 다는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은 방언을 할 줄 모르는 사람이에요. 방언을 해도 1단계 그가 아주 기초적인 걸 경험해놓고 자기가 다 아는 것처럼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 모르면 가만히 있으면 되는데. 자,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방언과 임재는 불가분의 관계예요. 방언이 있으면 임재가 있는 거예요. 또 임재가 오기 위해서는 방언이 또 필요한 거고요. 그래서 이 방언과 임재는 불가분의 관계고 임재가 있어야 또 역사가 오는 건데, 근데 여기서 우리가 중요하게 여기는 건 임재가 떠나가는 현상이 있어요. 임재가 떠나간다, 소멸된다 라는 인상적 현상을 제가 지금부터 얘기할 건데, 이거를 경험한다면 내가 임재가 이제 소위 소멸되기 시작하는구나. 그러면 어떻게 하냐? 임재를 다시 구해야 돼. 방언기도 하기 전에 임재를 달라고 임재 초청을 한 다음에 방언기도도 늦진 않아요. 자, 그게 뭐냐? 첫 번째는 임재 깊이 들어가 있는 상태에서 이제 임재가 서서히 소멸되게 되면 없던 잡념이 생기기 시작해요. 잡념이, 그 기도 속에 잡념이 생기기 시작하면 그 임재가 소멸되기 시작하는 현상이에요. 자, 두 번째는 영적인 기운과 느낌이 사라지는, 빠져나가는 현상이 있어요. 자, 저 같은 경우는 이런 거예요. 제 경험이에요. 이건 제가 늘 경험하는 건데, 이불을 덮은 느낌, 이불을 덮은 느낌, 또 포근한 느낌, 몽롱한 상태, 기분 좋은 상태, 그러면서도 생생한 느낌이 있고 힘 있는 느낌. 요게 지금 제가 이제 사역을 할 때나 강단을 쓰면 임재를 구하고 방언 기도할 때 오는 현상이에요. 이건 아주 저한테 늘 오는 현상이에요. 근데 이제 소위 말해서 이제 제가 이런 현상이 있잖아요. 그러면 이제 임재가 떠나가는 현상은 어떻게 되냐? 요게 이제 소멸되는 것 같은 느낌이 와요. 지금 이런 현상들이 점점 약해져. 그래서 없어져요. 소위 말해서 이불 덮는 느낌에서 완전 이불을 제낀 것 같은 느낌.
호응하는 느낌. 분명히 내가 이렇게 할 때는 힘있게 뭔가 임재가 와서 내가 힘을 받아서 하는데 임재가 사라지면 갑자기 무기력해져. 그러면 임재가 떠나가는 거예요. 그럴 때는 임재를 다시 구해야 돼요. 그래서 그 임재 속에 다시 있어야 돼요. 자, 그 다음에 이런 현상이 있어요. 주변, 소위 말해서 시간이나 장소나 사람들, 주변을 의식하기 시작한다면 그건 임재가 이제 소멸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처음 임재 현상이 사라질 때, 자기가 처음 왔던 임재가 그 현상이 완전히 사라지면 그것은 임재가 완전히 떠나갔다고 봐야 돼요. 그리고 이제 자기 생각이 내가 임재 바깥에 있게 됐다라는 느낌을 스스로 알게 돼요. 나는 바깥에 나왔구나. 임재 바깥에. 속에 있는 게 아니라 임재 바깥에 나왔구나. 그리고 이제 또 뭐가 있냐면 인간적 감정과 생각이 막 들어와요. 그러면 그건 임재가 떠나간 거예요. 왜? 혼적인 감정과 생각이 들어온다는 얘기는 임재가 사라졌기 때문에 오는 거예요. 임재가 아주 약하거나 임재가 없기 때문에 그 현상이 일어나는 거예요. 임재가 강하면, 아까 얘기했죠. 임재가 강하면 혼이 죽은 것처럼 돼버려요. 혼이 작동하질 않아요. 곧 죽을 것 같은데도 이게 공포나 두려움이 없어져요. 임재가 너무 강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 죽어가는 사람 있잖아요. 정말 신앙생활 잘하는 사람은 그분이 구하지 않아도 그분을 주님이 잘 데려가기 위해서 뭘 주시냐면 성령의 임재를 주세요. 임재. 그래서 죽을 때 보면 오히려 살아있을 때보다 훨씬 더 편안하고 훨씬 더 은혜스러운 모습을 하고 죽어요. 그리고 그 사람이 죽을 때 고통을 못 느껴요. 아무리 막 이렇게 막 인상 쓰고 막 시큼했던 분들도 죽을 때 하나님이 그를 천사를 통해서 또 천국에 데려가기 위해서 임재를 먼저 덮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사람의 얼굴이 피고 시커멓던 얼굴이 또 환해지고, 그리고 죽음의 공포가 없고 편안함을 느껴요. 그게 뭔 줄 아세요? 임재가 와서 그래요. 성령의 임재가 와서. 그 임재의 능력이라는 게 그거란 말이에요. 임재라는 거 정의를 제가 얘기했죠. 첫 번째. 다시 보시면 알게 될 거예요. 그러니까 임재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알고 있어야 돼요. 그래서 이 임재가 소위 우리의 혼적인 감정과 생각을 그거를 잡아준단 말이에요. 강하면 강할수록 그게 더 잡히게 됐죠. 그러나 임재가 사라지면 반대로 인간적인 생각과 감정이 다시 일어나는 거죠. 그게 일어나면 내게서 임재가 사라졌구나 이렇게 생각해야 돼요. 이해가 되시죠? 자, 그러면 임재가 왜 떠나가는가? 나한테. 방언 기도할 때 임재가 떠나가는 이유가 있어요. 방언 기도만 아니라 우리가 임재를 구해서 임재에서 오는 모든 영적 행위에 다 방언 기도를 포함해서 모든 영적 행위에서 이거는 동일한 얘기입니다. 자, 임재가 떠나가는 현상이 있는데 왜 임재가 떠나가는가 할 때 첫 번째는 악한 영이 역사를 해요. 악한 영이 방해하려고 역사하는 순간에 이 임재가 떠나가게 돼요. 임재가 깨트리는 원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악한 영이 역사하는 거예요. 소위 말해서 그 사람의 있는 현장 내지는 다른 사람을 동원해서 이 사람의 임재를 깨트려 버려요. 심지어는 이런 게 있어요. 이제 그 방언 기도를 막 이렇게 하는데 저기서 좀 상태가 안 좋은 사람이 이 방언 기도를 이렇게 같이 많은 사람끼리 방언 기도하면 리듬을 타요. 이렇게 뭔지 아주 그 편안하고도 4분의 4박자처럼 이렇게 불규칙적이지 않고 규칙적인 리듬을 타게 돼 있어요. 그러면 듣는 사람이 방언의 발음은 다 틀려도 들을 때 그게 그리 이상하지 않아요. 다 편안함을 느끼고 자기 방언을 한단 말이에요. 근데 이게 상태가 안 좋은 그 안에 영이 역사하는 강한 영이 역사하는 사람의 방언을 들어보면 그게 아주 앙칼지고 불규칙적인 음을 내요. 신경 거슬려요.
그러면 이런 소리가 결국 그 사람 속에 있는 악한 영이 나타나는 건데, 그런 것들의 악한 영이 소리를 뽑아내는 것이, 그게 자꾸 귀 기울여지고 자꾸 이렇게 신경 쓰면 임재가 툭 끊어져 버려요. 거기다 신경 쓰다. 그래서 그런 사람은 제가 통제를 해요. 소리를 크게 내지 말라고. 왜냐면 그 한 사람 때문에 나머지 방언기도 한 사람이 임재가 다 깨져요. 의식에 너무 하다 보니까 신경 쓰고. 그래서 그런 사람은 어쩌면 사단이, 악한 영이 그 사람을, 이 집회의 사람들 임재를 깨트리기 위해서 의도적으로 그렇게 하게 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그런 거는 가서 그냥 못하게 만들어야 돼요. 그래서 악한 영이 역사에서 임재가 끊어진다, 떠나가게 만든다. 두 번째는 임재를 깨트리는 언어나 행동 같은 게 있어요. 소위 말해서 이런 게 있습니다. 자세를 바꾼다든가, 내지는 장소를 옮긴다든가, 뭐 이쪽에서 저쪽 뭐 1cm, 뭐 1m라도 자세를 바꾸거나 장소를 이동할 때 임재가 툭 끊어져 버려요. 그래서 이거를 조심해야 돼요. 많은 분들이, 제가 이제 성령의 임재가 강하게 와서 막 뒹굴고 난리치는 진동을 심하게 하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제가 스태프들한테 얘기합니다. 잘 봐라. 그래서 저 사람이 정말 성령의 임재 가운데 저렇게 진동하는 것을 하도록 놔둬야 될 때도 있지만, 그게 이렇게 해야 될 때에 통제한다고 딱 억압을 하면 그 사람 임재가 다 사라져 버려요. 그래서 사역자들, 특히 저희 스태프들은 그거를 분별시켜 주거든요. 그러니까 여자분이나 남자분이 막 옷을 입을 때 막 옷이 벗겨진다든가, 그러면 이제 그런 거를 잡아주고 뭐 이렇게 하지 않게 보호해 주는 건 좋은데, 너무 진동이 심해서 딱 그 사람을 억압하다 보면 그 사람의 그 진동을 통해서 그 사람을 좀 하나님이 새롭게 하려고 그러는데, 너무 억압하다 보면 그 사람의 임재가 사라져서 성령이 하신 일이 딱 끊어져 버려요. 심지어는요, 방언기도 할 때도 이런 게 있어요. 이 사람이 앉아서 방언기도를 집중해서 훅 들어가야 되는데, 그래서 임재가 와서 그 자세로 그렇게 기도를 시킨 건데, 이 사람이 벌떡 일어나서 움직이면서 한다. 임재 뚝 끊어져요. 왜? 성령께서 주시는 자세나 몸의 움직임도 그분이 이끄시는 대로 가야 돼요. 그렇지 않고 자기 멋대로 움직이다가 이 몸의 움직임 때문에 임재가 툭툭 끊어지는 경우가 많아요. 제가 경험해서 하는 얘기예요. 내 편하자고 하다가 임재가 끊어져 버려요. 소위 말해서 앉아서 뭐 몇 시간씩 하다 보니까 허리가 아파. 그런데 이제 이러다가 들어놓아서 기도한 거예요. 너무 허리가 아프니까. 들어놓아서 딱 기도하는데 몸은 편한데 임재가 뚝 끊어져 버렸어. 이런 경우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임재가 끊어지는 어떤 행위들, 행동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만약에 사역자분들은 잘 알아야 되는 게, 임재가 끊어지게 하는 언어가 있어요. 언어. 분명히 성령님은 이런 언어를 쓰라고 이렇게 임재 속에 허락됐는데, 이 사람이 인간적인 말을 툭 던진다든가 쌍소리를 한번 훅 한다, 그러면 임재가 툭 끊어져 버려요. 그 언어 하나로, 말 한마디로. 그 정도로 성령님이 민감해요, 그분이. 그러니까 이런 걸로 왜 이 얘기를 하냐면, 제가 이런 경험을 과거에 많이 시행착오를 겪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성령님이 얼마나 민감하시면, 임재를 깨트리는데 많은 시간 필요 없어. 말 한마디, 행동 하나가 다 끝나버려요. 그 정도로 그분이, 이 임재라는 건 뭐가 아니면 얇은 유리 컵과 같은 거예요. 깨지기 쉬운 거예요. 손으로 살짝만 심줘도 딱 깨져버릴 것 같은 그런 연약한 아주 얇은 유리컵과 같은 것이 임재와 같은 거예요. 그래서 그 임재를 정말로 귀히 여기고, 그 임재 안에서 행동 하나 말 한마디도 굉장히 조심해야 돼요. 인간적인 생각 훅 들어가지고 만약에 이 기도를 막 하고 있는데 진동이 이렇게, 사람마다 진동이 다 다르잖아요, 방언 기도할 때. 근데 이게 힘들어, 그래가지고 안 하고 가만히 이러고 있어. 임재 뚝 끊어져요. 성령께서 지도하신다고요. 임재를
끝까지 이렇게 주실 때 성령님이 원하는 그 임재의 어떤 행위, 어떤 움직임 같은 것도 그분이 다 통제를 해요. 그래서 어느 순간인가 막 이렇게 어떤 때는 이런 경우도 있어요. 여기에 임재가 진동만 있는 게 아니라 정지된 임재라는 거 아세요? 정지된 것도 진동 중에 하나인데, 이게 이제 성령께서 나를 집중해서 3단계로 들어갈 때는요, 아예 정지를 시켜요. 아무것도 못해. 꼼짝없이 움직이질 않아. 그 상태에서 몰입해서 들어가게 하는 거예요. 그래, 이런 형태도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런 거를 함부로 만약에 그분은 나를 몰입해서 3단계로 들어가려고 정지를 시켰는데, 이게 뭐야? 그래도 내가 손가락에도 움직여. 끝. 그 임재에서 툭 나오게 되는 거예요. 깊은 임재에서 얕은 데로 나와버리는 거지.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시죠? 그 다음에 또 뭐가 있냐면, 기도의 흐름을 타지 못할 때. 자, 기도가 지금 흐름을 타고 있단 말이에요. 지금 발음 자체도 그렇고 모든 게, 자, 그분이 이끄신 대로 흐름을 타고 나는 기도하고 있는데, 그 흐름을 타지 않고 인간적인 생각이 훅 들어와가지고 그 흐름을 내가 스스로 끊어놓는다든가 다른 방향으로 흐름을 가게 되면 임재가 소멸돼 버려요. 이 원인이 여기에 있어요. 흐름을 안 탄다. 자, 그 다음에 더 이상 영적 집중이 안 될 때, 집중이 안 되면 임재가 떠나가게 됩니다. 왜? 임재라는 것은요, 또 다른 표현이 뭐냐면 집중력의 문제예요. 그래서 임재가 만약에 깊이, 그러니까 강한 임재가 있다는 얘기는요, 무슨 말과 같냐면 강한 영적 집중력이 있다는 말과 같아요. 왜냐하면 이 집중력이 결국은 뭐냐면, 이 집중력이 결국은 성령의 역사를 가져오게 하거든요. 근데 집중력이 사라졌다? 그러면 역사도 사라지는 거죠. 그러니까 임재는 집중력하고 관계가 있어요. 영적 집중력하고. 그래서 이 임재가 강할수록 그 사람은 집중력이 강한 거예요. 그러면 그 정도가 되면 어떻게 되냐? 사람, 소리, 주변 아무것도 의식이 안 돼요. 이 정도가 되면 이 사람은 굉장히 강한 집중력을 갖고 있는데, 이 말은 곧 다시 말해서 그 사람은 강한 임재가 그에게 있다라는 말과 같은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그리고 이제 임재가 사라지는 이유가 뭐가 있냐면, 주변의 인간적인 기운이 더 강할 때, 임재보다도. 주변의 인간적인 기운이 임재보다 강할 때 임재가 떠나가 버려요. 소위 말해서 이런 거예요. 자, 이 사람이 임재가 와서 쓰러졌어요. 그래서 깊이 그 임재 속에서 깊이 뭔가 성령이 그 사람의 모든 걸 끌고 좀 영의 세계를 들어간다든가 막 이렇게 되고 있는데, 주변에 사람들이 막 엉뚱한 소리 막 해대는 거죠. 인간적인 소리를 주변에 막 소리를 내. 그러면 이 사람이 임재가 그 주변 사람보다 강하면 모르는데 약하면 임재가 툭 끊어져요. 소멸돼요. 자, 제 경험으로 얘기하자면 이런 거예요. 제가 이제 여러분들 그 한때 그 미국의 펜사콜라 부흥이 왔다라고 해서 신앙사 오래 한 분은 알 거예요. 펜사콜라에 부흥이 왔다, 브론스빌 교회에 부흥이 왔다라고 해서 전 세계 한 200만인가 사람이 거기를 방문하고 거기서 부흥을 경험해서 자기 나라로 가서 또 부흥을 경험한 이 사례가 책으로 많이 나왔거든요. 그래서 제가 거기가 부흥이 왔다라고 할 때는 제가 여유가 없어서 못 갔다가 한 10년 만에 거기를 다시 갔어요. 거기를 가게 됐어요. 거기를 갔더니 그 교회를 이제 제가 이제 집회하기 위해서 이제 미국에 갔다가 거기를 들린 거죠. 딱 들어갔는데 여전히 부흥이 끝난 10년이 됐는데도 임재가 오면서 들어가면서 제가 예언을 한 거예요. 예언을 했는데 그 야곱의 우물, 다시 하나님이 이 우물을 다시 이렇게 우물을 파는 그 예언을 제가 했는데, 그 교회에 부흥을 경험했던 그 이전부터 그 교회를 섬겼던 집사님이
남자 집사님 그 현진이죠. 그분이 와서 놀라운 건 뭘 얘기한 줄 아세요? 제가 이 얘기를 하니까 여기에 하나님께서 이거를 말씀했대요. 지금 얘기한 거를 이미 얘기를 하셨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게 저를 통해서 또 다시 예언이 나온 거예요. 그래서 이제 예배가 잘 됐고 뭐 그 목사님이 이제 신학 교수였는데 그분이 이제 나오라 그래가지고 이제 한국에서 왔다는 게 특별히 기도를 해주셨어요. 안수하면서 기도하는데 쓰러졌어요. 제가 이게 막 임재가 다르더라고요. 딱 쓰러졌어요. 근데 그때 열렸어요. 영안이 열려서 하늘이 파란 하늘이 열려서 거기서 위에서 더 내려온 게 있었어요. 천사가 내려오는데 이름을 가진 천사가 저한테 내려오는데 그 천사가 내려오면서 저를 덮었어요. 그때 뒤집어졌어요. 제가 미친 사람에서 안경 다 날아가고 옷대로 난리가 나고 막 그게 정신이 없는 거예요. 제가 아닌 거예요. 근데 그래가지고 한참 그렇게 기도하고 있는데 임재 속에 막 기도하고 난리를 쳤는데 이제 임재가 좀 이제 조금씩 이제 떨어지려고 그랬던 건지 그 교회 성도들이 내 주변에 이렇게 있으면서 뭐라고 얘기를 하는 거야. 난 못 알아들었는데 나는 임재 속에서 막 있는데 뭐라고 막 얘기하는 거야. 나중에 알고 보니까 내가 귀신 들릴 줄 알았대. 그 사람들이 내가 이렇게 발버둥 치며 난리치는 사람을 처음 봤으니까 그것도 뭐 30분 이상씩 그러고 있으니까 귀신 들릴 줄 알고 죽기를 했나 봐. 그러니까 이게 소위 말하면 인간적인 어떤 생각이 제가 더 깊게 못 들어가는 임재가 툭 끊어지는 현상이 된 거예요. 그래서 이게 한 사람이 임재를 통해서 막 그 잡혀가지고 뭔가 이제 제가 기가 막힌 걸 경험했는데 이게 이제 인간적인 그룹이 막 사람들이 막 주변에 웅성웅성대고 막 이렇게 하면요 임재가 툭 끊어져 버려요. 그래서 제가 집회 현장에서 헌금 사역하거나 성령의 임재 속에서 막 사역할 때 인간적인 소리를 막 저 뒤에서 하면 임재가 끊어져요. 역사가 안 와요. 그래서 이제 제가 이제 그거를 그냥 놔뒀는데 스태프들이 그렇게 하시면 저 뒤에 있는 분들이 자꾸 인간적인 이야기라고 잡담을 한다고 그래서 자꾸 목사님 사역이나 임재가 자꾸 약한 것 같다고 스태프들이 그 얘기해서 이제 그 얘기를 이제 제가 이제 소위 말하면 그런 얘기를 하지 말라고 얘기를 하게 됐죠. 그러니까 이게 인간적인 어떤 혼적인 것들이 주변에 강하면 그 기운이 그 임재를 소멸시켜 버려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만약에 개인적으로 기도할 때는요 인간적인 어떤 그 기운이 내 기도 방언 기도를 방해하지 않는 그 장소로 구해야 돼요. 심지어 집에서 기도할 때도 미리 알려야 돼요. 만약에 방에서 기도하면 들어오지 말라고. 내가 기도할 동안 들어오지 말라고. 그래서 혼적인 거를 차단시켜야 돼요. 지금 나는 영적으로 깊이 들어가려고 난리를 치고 임재라는 거와 기도로 깊이 들어가서 잡혀서 기도하려고 그랬는데 반대적인 혼적이고 인간적인 것이 막 이렇게 내 곁에 막 이렇게 신경 쓰게 하면 되면 임재는 당연히 끝나죠. 그래서 깊이 임재 3단계까지 들어가려면 반드시 여러분들 그런 걸 고려하고 방언 기도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기도를 길게 많이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임재를 어디까지 경험했냐, 임재를 어디서 어느 정도 경험한가는 내가 혼이 어느 정도 죽고 영이 얼마나 사느냐 이거하고 비례해요. 그래서 이게 혼은 죽고 영이 살면서 움직이게 되면요 그 사람은 자연히 2단계로 계속 이 3단계에서 계속 이걸 경험하게 되면요 자기가 원하지 않아도 그 사람 바뀝니다. 아주 근본적으로 바뀌어버려요. 영이 그 사람을 지배하고 난리를 치는데 혼이 제어되고 그러니 사람이 안 달라지냐 말이에요. 혼이 달라지는 건 그거는 달라진 게 아니에요. 영이 활동적으로 영이 건강해서 영이 움직이면서 혼을 지배할 때 그게 사람이 달라졌다고 표현하는 거예요.
혼이 달라진 건 교육으로 어떤 자신의 어떤 교훈으로 이런 자기 의지로 뭔가 좀 조금 차이나게 하는 것이지 이거는 성경적으로 달라졌다고 표현하는 게 아니에요. 변화를 받았다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이 변화는 영에서부터 흘러나와야 진정한 변화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 변화는 우리가 방언기도로 깊이 들어가서 방언기도를 통해서 깊이 들어가서 내 영이 막 건강해지고 성령과 함께 내 영이 막 난리를 쳐가지고 혼이 꼼짝 못하게 하고 혼을 막 정화시켜버리는 이 상태가 돼야 그 사람이 변화됐다 이런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방언기도는 이렇게 응답만 받는 그 수단이 아니에요. 그건 존재와 주님과의 연합 이거를 가져오는 내가 더 신령한 영적인 사람 되는데 방언기도만큼 방언기도를 대체할 은사는 없다라는 걸 알아야 돼요. 근데 이거를 우습게 여기고 방언기도를 잘 모르는 사람이 자꾸 방언기도를 자꾸 비난하고 이런 거 하나님 모독하는 거예요. 제가 알고 있는 것만 해도 이 방언의 비밀에 아마 바울이 알았던 방언의 비밀에 비하면 어쩌면 세 발의 피일 수도 있어요. 제가 그 정도로 방언의 비밀은 어마어마한 거거든요. 어마어마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방언의 지금 얘기하는 것들을 여러분들 잘 알고 이제부터 사모하되 방언을 많이 하는 걸 자랑하지 말고 방언을 통해서 깊은 임재 속에 들어가서 거기서 완전히 내가 거듭나고 새로워지는 구원받아 거듭나는 것만 거듭나는 게 아니라 내가 방언기도 통해서 영이 나를 잡아가지고 내가 혼이 정화돼서 완전히 거듭난 사람 제2의 거듭남을 경험하는 이게 방언에서 경험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게 진짜 방언의 능력을 경험한 사람이요 방언의 축복을 경험한 사람이요 이게 될 때까지 함부로 나는 방언 많이 한다고 자랑하지 말라 그 얘기예요.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여러분들 방언의 큰 능력과 축복을 경험하는 여러분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